에스더건 선교사와 함께하는 기름 부음이 있는 영성훈련.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국 날씨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아직도 조금 이제 여름인데요. 이번 달이 지나고 나면 12월에는 약간 크리스마스 좀 냄새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쌀쌀해질 것 같아요. 쌀쌀해진다 하더라도 한국처럼 막 두꺼운 패딩을 입는 게 아니라 그냥 콧 잠바 정도. 그래서 멕시코가 때로는 날씨가 참 좋다. 급격하게 춥지도 않고요. 또 그러나 또 여름에는 너무나 뜨거워서 또 정말 이 뜨거운 열정에 또 뜨거운 햇빛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그래서 지금 15년 정도 멕시코에 살다 보니까 이 멕시코 사람들의 다혈질적인 또 성품이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다혈질 또 이러한 성품들이 한국 사람하고 참 비슷하다. 그래서 멕시코 사람들이 한국 사람처럼 정도 많고 또 화도 잘 내고 또 다혈질이고, 그래서 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 감사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가장 이 멕시코 땅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외치게 했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정말 때로는요, 어쩔 때는 제가요, 세례요한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 광야에서, 우리 여기 멕시코 사막 아닙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다 빌딩숲이 들어있고, 복음을 전해도 또 팜플렛을 만들고, 또 홍보의 책자, 사형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도 다 이렇게 도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에. 근데 여기서는요, 집들이 띄엄띄엄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밀집한 주택가도 있고 또 상가도 있지만 좀 그 복음이 필요한 열악한 오지 마을 같은 경우는 뚝 떨어져서 사막 같은 곳에 막 100가구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럼 거기에 이제 물건들 먹을 거, 밀가루, 콩, 이 나라에서는 딱꼬를 만들어 먹으니까 딱꼬를 만들 수 있는 기초 이제 재료들 있죠. 밀가루, 콩, 기름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사가지고 이제 가서 막 이렇게 확성기를 가지고 이렇게 나오시라고 우리가 외칩니다. 제가 좀 소리가 커요. 또 여자 목소리인데 제가 그런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막 확성기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시라고, 선교팀이 왔다고, 또 의료가 필요하신 분들, 의료 선교사들, 의사들 모시고 가고, 또 미용팀, 찬양사역, 아동사역, 풍선팀 이런 거를 쭉 모아서 한 50명, 60명 이제 선교를 사모하신 분들이 쫙 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나오시라고, 여러분에게 필요할 양식을 가져왔다. 이제 오지 마을이니까요. 그럼 막 벌떼처럼 밀려 나와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그때 제가 정말로 외치기 시작해요. 그 순간만큼은 내가 세례요한인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막 확성기에다 회개하라. 주 예수가 오시는도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걸 막 에스파뇰로 때로는 막 통역을 통해서 막 회개하라고 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제가 세례요한이 되어서 막 사막에서 외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마지막 된 세례요한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이 회개하라 외칠 때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더 세례요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막 진짜 사막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인디안 마을로 보내는 거예요.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정말 많지 않은 가구들이 있는 그곳에서 막 회개라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곳에서 회개할 때 그분들이 엎드립니다. 주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하는지 후회하는지는요, 그 다음번에 갔을 때, 그 마을에 다시 찾아갔을 때 그 가정이, 그 사람이 회개했는지 후회했는지에 대해서 그 미세한 차이를 분별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한 번 선교를 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에 또 그 선교지를 또 찾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 같은 동일한 장소로 계속 섬겨요. 그럴 때 교회가 그 인디안 오지 마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기초 작업을 하는 거예요. 기경을 하는 거죠. 자갈을 골라내고 가라지를 뽑아내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방방곡곡 그 가정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이름을 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기경이 되었을 때 실제적으로 유용적인 교회 건물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핍박받지 아니하고 그 주의 종으로 현지 목사님을 세울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장 먼저 회개를 외치게 한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 갔을 때 정말 놀라운 것은 그 멕시칸 영혼이 우리가 회개했는지 그 다음에 후회했는지가 여실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요, 다 회개한 것처럼 무릎을 꿇어요. 막 하나님 잘못했다고 해요. 내가 믿지 않은 거 용서해달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었을 때 막 성령이 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고 변혁을 일으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회개했는지 후회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성경 에세이 가족 여러분도 이 후회와 회개의 미세한 차이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후회와 회개라는 단어가 한 말씀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후회라는 단어와 회개라는 단어가 함께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여러분 함께 우리가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무엇이 있을까요? 아들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내 딸아 그렇게 살다가는 천국 못 가. 이런 하나님의 그 자녀를 향한, 그 마을을 향한, 그 교회를 향한, 그 목사님을 향한, 그 영혼을 향한 근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근심하시면서 아들아 죄에서 달아나라. 내 딸아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거는요 구원을 이루게 하는 회개를 이루어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 근심, 자기 스스로 받는 생각, 정죄감 이런 것들은요 뭐라고 됐습니까? 사망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회개라는 근원적인 것은요,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회개의 영이 어떻게 부어지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는 탄식, 근심과 마주칠 때, 내 아들아 그리하면 안 된다, 그것은 죄인이라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딱 꿇어버리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로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근심, 탄식이 내 안에 딱 들어와서 그거를 가지고 반응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이루어가는 핵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곡,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사랑하는 딸을 향한 그 하나님의 눈물이 나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내 딸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내 딸아 너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는 줄 아느냐, 내 아들아 그리하면 안 된다, 아버지 나라에 천국에 들어와야 할진데 그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근심, 탄심, 눈물, 마음, 통곡, 이것이 내 마음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그럴 때 진정으로 회개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어떠한 자극적인 메시지, 막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들을 때 그 순간적으로는요 자기가 회개했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요 후회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와 후회는요 그 순간에 볼 때는 자기 자신도 내가 후회하고 있음에도 회개했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회개하고 있는데도 후회하고 있을 수 있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후회하고 있는지 회개하고 있는지 그 순간에 그 육적인 반응, 그 상황 속에서 느끼는, 그쵸? 그런 영적 그 분위기 속에서 느끼는 반응, 막 눈물이 나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막 엄청난 찬양을 막 2시간 동안 하고 막 엄청난 기름 부음이 있는 설교자를 통해서 막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 자기 삶이 잘못된 것을 인식해서 또 변할 수 있어요. 마음이 막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강력한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내 스스로가 엄청난 영적인 파장 안에서 엄청난 영적으로 도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내 삶이 잘못됐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는 감동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감동을 받은 그 순간이 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회개로 이끌어간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인디아울 마을에 가서 그 순간은요 막 선교사들이 가고 찬양 사역자들이 가고 막 의사들이 가서 이빨을 뽑아주고, 그치요? 치료해주고 막 놀라운 선물을 주고 막 음식을 주고, 그러니까 막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 순간은 막 그거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 섬김 속에서.
그 구제 현장 속에서 막 엄청나게 감동을 받아서 나 예수님 믿을게요. 그러고 나서 한 2개월 있다가 그 마을에 다시 가면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회개는요, 변혁이 일어나요. 내 인생 가운데 완전한 변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반응에서 변혁이 일어나요. 근데 후회는요, 약간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아, 이게 잘못이구나. 어떠한 강력한 메시지를 받고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체험했을 때, 하나님의 영적인 파장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을 때, 옆에서 갑자기 막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매기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치유의 현장 속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회개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요, 죄에 대한 엄청난 반응 안에서 일어난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는요,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했는지 후회했는지 그 상황에서 그 엄청난 영적인 기름 부음, 파장 안에서 받는 이런 반응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후회했는지 회개했는지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후회했는지 회개했는지 나타나는 이렇게 분별하는 방법 가운데요, 계속적으로 죄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회개했다면 영적 파장 속에서 변혁이 일어나요. 신분의 변혁이 일어나요. 마귀의 자식, 그쵸, 원죄를 늘 막 우리에게 막 쏟아붓고 있는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변혁이 일어나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반응이 다른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회하는 사람이요, 그 순간 엄청난 기름 부음 막 찬양 안에서 막 그 순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온다면 죄에 대한 요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은요, 죄에 대한 요요 현상이 전혀 없어요. 죄에 대해서 끊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죄에 대해서 완전히 끊어지는 놀라운 변혁이 일어나는 것이고, 후회는 요요 현상이 계속 나를 자극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주인이 아직 성령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 주인이 아직 죄로 끌고 가고 있는 마귀의 자식으로 내 안에 남아있으니까 죄에 대한 후회는 하되 계속적으로 요요 현상에 시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죄에 대한 반응 가운데 요요 현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있다면 후회하는 것이고 없다면 완전히 술 취함이 끊어지고, 그렇죠, 방탕함이 끊어지고 중독이 끊어지고 죄에 대해서 은폐하고 숨기고 죄를 점가하고 또 막 죄를 짓고 나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또 막 죄를 짓고 나서 막 스스로 막, 그렇죠, 정죄하고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고 난 이후에 엄청난 자기 정죄감에 막 사로잡히고 이런 것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요요 현상이 내가 사라졌다. 정죄감도 사라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날 통치하고 있으므로 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나에게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회개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후회는요, 그 순간에 어떠한 엄청난 영적인 기름 부음과 파장 안에서 느끼는 영적인 반응이 아닌 거예요. 삶의 결과인 거예요.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영성훈련을 말씀을 나누면서 이게 맞다. 정말 내 삶 가운데 죄에 대한 요요 반응이 있는 것이 있는지, 그 어떤 영역에서 회개가 일어날 수 있어요. 한 번 회개했다고 모든 영역에서 다 온전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회개하노라. 그래서 어떠한 죄에 대해서 다양하게 우리는 죄 속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죄를 회개를 통해서 요요 현상이 끊어지고 이제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 음란적인 죄, 뭐 거짓말하는 거, 또 순간적으로 불법을 저지르 이런 것들, 술 취함. 그래서 성령이 막 강하게 역사되고 진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 걸 깨닫고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인지 성령으로 취하라, 이 말씀이 막 성령을 통해서 받아지고 그것이 술 취했던 것이 죄라는 것이 인식된다면, 그리고 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면 나 술 취하지 않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술 취함에 대한 요요 현상이 진짜 사라졌다면 그것은
회개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술 취함의 영역에서는 요요 현상이 없어지고 죄에 대한 반응이 이제 끊어졌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나태함, 그죠? 분노, 또 막 이간질하고 시기하는 마음들, 여러 가지 다양한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영역에서는 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의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날마다, 그죠? 나를 죽이는 것, 내 죄를 보는 것,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면서 그 영역에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의 역사 일어날 때 점진적으로 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멀어지면서 경건과 거룩의 영성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고 있는지 후회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초, 자기를 테스트하고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죄에 대한 요요 반응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느냐. 그렇다면 어쩌면 회개가 아니라 후회일 수 있고요. 계속적으로 어떤 죄를 짓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정죄감은 있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끊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어쩌면 후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또 어떤 죄를 자꾸 숨기고 은폐하고 전가하고 합리화시키고 그 죄를 계속적으로 짓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룟 유다처럼 정죄하는 마음에 막 계속 사로잡혀서 막 죽을 것 같은 이 사망의 법의 통치가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믿고 있지만 회개가 아닌 후회로서 정말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개와 후의 미세한 차이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정말 죄에 대한 요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 요요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악한 영에 대해서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진정한 그 죄를 향한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 기도함으로 완전히 우리가 죄에 끊어질 수 있도록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돕고 계세요. 보혜사 하나님으로 우리를 돕고 인도하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임한다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깨닫게 하시고 이게 죄였구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구나. 내가 이런 계속 죄를 짓고 계속 요요 현상으로 이 어둠에게 끌려간다면 이제 내가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겠구나.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분별하게 하시사 이제 성령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진정한 회개의 삶,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 자녀의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둠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어떠한 죄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고 있는지 후회하고 있는지 잘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요. 내일이 오늘보다 더 아름다운 경건한 삶이 되고 또 한 달 후 6개월, 1년이 지나고 나면 진짜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과 합한 자로다. 너는 경건한 자로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멀리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자녀의 삶,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나이다. 주님 더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하지 못하도록 막아선 어둠의 권세가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나라에 자녀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을진데 막아서고 있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떨어져 나갈지어다. 회개가 아니라 후회하도록 만들고 있는 어둠의 권세, 사망의 법의 통치는 떨어져 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썩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성령의 통치의 법 아버지여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온전히 회개의 영을 부으시사 늘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하여 온전히 하나님 자녀의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